안녕하세요. 예수비전성일교회 안희연 목사입니다. 최근에 옥하는 목사님이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만나는 장면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설교하던 대목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충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가 없거든요. 구원받은 자도 아닌데요. 공산주의자, 거짓말로 가득 차 있고 속이는 자들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까? 수많은 사람을 살해했던 인물이고 또 그 당시만 해도 교화소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하며 죽어가고 있었는데 그것을 주동한 인물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저는 도대체가 받아들일 수 없고 납득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옥 목사님이 공산주의자가 아니라고 댓글을 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댓글 중에 유튜브 영상을 링크도 올렸더라고요. 공산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이다 하면서 저에 대해서 오해를 좀 하신 것 같아요. 저 역시 옥하는 목사님이 공산주의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옥 목사님을 상당히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첫째로 옥하는 목사님은 목회에 목숨을 거셨죠. 아내와 자녀까지 뒷전일 만큼 목회에 최우선을 두셨어요. 그런 거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두 번째로 제자 훈련에 자기 삶 전체를 쏟아 부으셨습니다. 오죽하면 광인이라는 표현까지 쓰겠습니까? 이 제자 훈련을 한국교회 전체에 확산시킨 중심에 옥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자 훈련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분도 있지만 저는 바람직하게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인 요소가 많이 있으니까요. 세 번째로 옥하는 목사님은요, 설교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하신 분입니다. 굉장히 연구 많이 하시고 또 준비를 많이 하시는 분으로 유명하죠. 옥 목사님 설교 저도 좋아했어요. 프리처 아카데미라고 CTS에서 주관하는 목회자들 대상으로 하는 설교 강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제가 몇 차례 강사로 나가서 가르치고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옥하는 목사님을 인용하기도 했어요. 좋은 설교자의 롤 모델로서 인용할 만큼 옥하는 목사님을 제가 인정하고 존경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교회의 관계에서 잡음이 없으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목회하면서 교회의 관계에서 장로님들 관계일 수도 있고 전체 성도 관계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관계에서 잡음이 아예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담임 목회를 하는 목사로서 그게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 뼛속 깊이 느끼고 있어요. 다섯 번째로 옥하는 목사님은 자기 욕심을 채우신 분도 아닙니다. 그렇죠? 은퇴하시면서 거액의 퇴직금을 요구한다든지 자기 뱃속 욕심 챙기려고 분란을 일으키거나 이런 것이 없으셨던 분입니다. 그러니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 존경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분이라고 해도요, 아무리 존경할 만한 분이라고 해도요,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을 저지를 여지는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완벽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성경도 말씀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약점, 허물, 실수, 죄 누구든지 가능할 수 있는 겁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김정일 같은 살인마를, 독재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은 누가 봐도 잘못한 거예요. 그런 것까지 포용하고 인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특별히 지금 시대 상황에 비추어 볼 때요, 이런 이야기가 도는 것은요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이 공산주의로 가는 경향을 엄청나게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위기예요. 정말 위태위태합니다. 몇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자유민주주의죠. 또 시장경제죠. 그런데 이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고 하고 있죠.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빼면은 안 됩니다. 헌법을 개정하려고 그러잖아요. 이 헌법 개정에도 아주 잘못되고 왜곡된 꼼수가 숨겨져 있습니다. 시장경제 체제를 우리가 가야 되는데 자꾸만 통제를 하려고 그래요. 부동산도 너무 심하게 통제를 하죠.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자유민주주의인데요. 계속 이런 시장 경제의 원리를 짓밟아버리고 있어요. 자국민에게는 관심이 없고요. 오직 북한 바라기만 한다는 인상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북한에서 댐을 방류했을 때도요, 말 한마디 못해요. 항의한만 못해요. 우리 자국민이 북한 군인들에 서 끌려가서 비참하게 살해를 당했을 때도요, 항의 한 번 제대로 못해요. 그래놓고 어떻게 하면 북한에 지원해 줄까? 이것만 고민하는 거예요. 너무 저자세인 거예요. 별의별 소리 다 들어도 맞대응 한번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산주의 시스템을 자꾸만 따라가려고 합니다. 특별히 중국 시스템, 공수처 같은 것을 우리 대한민국이 만들 필요가 없어요. 이미 있는 것만 제대로 가능해도 됩니다. 근데 이미 있는 것은 제 기능을 못하도록 다 찍어 누르고 있어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요, 완전히 사조직화하려고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검찰개혁이라고 그래요. 아니, 대한민국의 법치를 세우라고 법무부 장관을 세워졌는데, 그래서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검찰총장하고 싸우는데 올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교회를 얼마나 쪼아대고 있습니까? 교회를 얼마나 탄압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얼마나 짓밟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교회를 탄압하느냐? 왜 이렇게 예배를 짓밟느냐? 왜 이렇게 교회의 힘을 빼려고 발버둥을 치느냐? 간단합니다. 공산주의의 최대 정적은 교회거든요. 교회가 무너지면, 교회가 힘이 빠지고 목소리를 못 내고 싸우지 못하면 공산화되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 눈에 가시가 진 교회를 없애려고, 힘 빼려고,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게 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이런 시점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옥 목사님의 그런 식의 설교가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이런 건 막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같은 맥락에서 이찬수 목사님 이야기도 한번 끄집어낸 겁니다. 그나마 한번 끄집어낸 거예요. 김동호 목사님처럼 한국교회를 파괴하고 난도질하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언급하고 만 거예요. 어쩌면 더 다뤄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찬수 목사님이 신영복을 존경한다고 그랬죠. 신영복이 누구예요? 공산주의자죠. 확실한 공산주의자죠. 아니, 그렇게 존경받는 분이, 그렇게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분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설교를 하는 분이 공산주의자를 존경한다고 말해버리면 이 악영향이 얼마나 크냐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겠느냐고요.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공산주의로 가고 있는 것 자체를 인식을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이 대한민국 정체성을 지키려고 싸울 생각도 없고 분별조차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나서 신현복이가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그리고 그가 주장하는 바를 받아들이게 된다면 얼마나 이게 악영향이 크냔 말이죠. 지금은 제대로 분별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한국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싸워야 될 때이잖아요. 영적 전쟁을 벌여야 될 때이잖아요. 이럴 때 성도들이 잘못된 영향력을 받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이건 막아야죠. 어떻게든 차단해야죠. 이런 목적, 이런 마음을 가지고 뛰어들게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 비판적인 말을 하세요. 저보고 소영웅주의에 빠졌답니다. 소영웅주의.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소영웅주의 그런 거 없습니다. 진짜로 없습니다. 다만 제 관심사가 한국교회 전체일 뿐입니다. 한국교회를 향해 애끓는 마음이 있을 뿐입니다. 제가 지하 개척교회에서 생고생을 해가면서 목회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요, 그때도요, 제 최고의 관심사는요, 우리 지하교회 개척교회 부흥이 아니라 한국교회 회복이었어요. 한국교회 살려달라는 기도였어요. 지금도 저희 교회 출석하시는 분들 아십니다. 저희 교회 예배 광경을 유튜브로 들어보시면 아십니다. 계속 통성기도 시키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한국교회 살려주세요. 다음 세대 좀 살려주세요. 한국교회 성령의 불 좀 붙게 해주세요. 옛날보다 좋은 건물 많고 경제력 괜찮고 학력 수준 높고 사회 지위 배경 백그라운드 다 폼나지만, 옛날 가난할 때, 좋은 건물 없을 때, 밑바닥일 때 기도하던 기도의 영성, 성령의 불꽃, 그 다이나믹함이 사라지니까 짓밟히고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마귀에게 맥도 못 쓰고 이러고 있잖아요. 이게 너무 안타까워.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 한국교회 살려주세요. 다시 성령의 불이 붙게 해주세요. 기도의 불이 타오르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계속 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부흥회를 나가서도 기도를 시킵니다. 기도원 집회 가서도 여러분 사명이 한국교회 불 붙도록 기도하는 겁니다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상기를 시킵니다. 심지어 제가요, 뇌수술을 받는 날, 정말 대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을 받기 직전까지 기도 제목에
저 살려주세요. 저 고쳐주세요. 제 아내 어떻게 해요? 우리 어린 아들들 어떻게 해요? 이런 기도 한마디도 한 적이 없고요. 하나님 한국교회 살려주세요. 한국교회 깨워주세요. 한국교회 불 붙여주세요. 오직 그 기도만 했어요. 그렇게 제 마음에 맺힌 거예요. 이런 마음의 일환으로 나서서 목소리를 내고 싸우는 거지 소영웅주의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거 한다고 무슨 이익이 있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채철 목사님이 온라인 예배는 제2의 종교개혁이다 라고 엉뚱한 소리를 하셔서 그 비판하는 영상을 올렸더니 이재철 목사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저를 공격하고 등 돌리고 구독 끊고. 그런데 이재철 목사님하고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엄청나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는 옥하는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건드리면은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요. 무슨 도움을 받겠냐고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제게서 등을 돌리겠죠. 저를 외면하겠죠. 저를 비판하겠죠. 저를 공격하겠죠. 틀려먹었다고, 잘못됐다고 화살을 쏘아대겠죠. 이거 누가 예측을 못하겠어요. 그런데도 하는 거는 한국교회 때문이라는 거 제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요, 너무 공격적이지 않게 저를 아끼는 마음으로, 저를 위하는 마음으로 조언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진심이에요. 정말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글 몇 개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 목사님을 존경하는 한 사람입니다. 안 목사님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글 남깁니다. 목회자가 사역을 하면서 과오도 있게 마련입니다. 완벽할 수는 없겠죠. 옥 목사님의 발언만 보면 분명 비난할 수 있죠. 하지만 그분의 전생의 사역의 작은 실수로 옥 목사님을 욕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FT 김영현 전도사가 좋은 일도 한 건 사실이지만 과오가 더 많은 사람입니다. 이분의 말대로라면 대한민국에 나만할 목회자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식의 이제 글을 올리셨어요. 저를 위하는 마음이죠. 감사해요. 두 번째 글 하나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저는 정말 옥하는 목사님 발뒤꿈치도 따라갈 수 없는 성도입니다. 옥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고 병으로 고통받는 상황에서도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말씀을 전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단 하나의 실수로 그분에게 돌을 던질 수 있나요? 그대 태어나지도 않은 젊은 전도사가 거룩한 의로 빗대어 어찌 그런 동영상을 만들 수 있나요?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럴수록 성도들은 교회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그 전도사 교회가 진리겠구나 하지 않겠습니까? 이럴수록 교회는 더욱 분열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께서도 이런 동영상을 올리시니 정말 가슴이 너무나 아픕니다. 연약한 성도들 진리를 깨우심에 너무도 감사하지만 한 전도사가 만든 동영상에 동의하는 글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소천하신 분입니다. 어찌하여 소천하신 분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남북한 지도자가 만났을 때 저 또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이 정말 하시는구나, 남북 통일 이루어지는구나 하며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언론들이 떠들어댔으니까요. 그때 옥하는 목사님도 그런 심정으로 말씀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바세바를 범한 다윗, 유대인을 핍박한 사도 바울, 주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를 이 시대의 유튜브로 그것만 편집해서 배도자라고 공격하는 꼴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저는 옥하는 목사님이 반드시 소천하시기 전 주님께 그 부분에 대해 회개했으리라 믿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이런 글 올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희의 글을 목사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나만 장군이 신하들 말을 듣고 요단강물에 7번 들어간 것처럼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 댓글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감정 상하지 않았어요. 정말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저를 위하는 마음이 묻어나오니까요. 세 번째 글 읽어드릴게요. 제가 어떤 분이 했는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한국교회를 염려하며 말씀에 바로 세우려고 노력하시는 열심이 좋습니다. 그러나 저도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언을 드립니다. 물론 김정일은 악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수 없습니다. 주의 종들도 성경 해석을 잘못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은 아쉽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은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 영상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에 상처를 주는 영상으로 사료됩니다. 암이 있다고 그것을 도려내다가 사람의 건강을 더 망치는 의사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정 환자를 사랑하는 의사는 때론 암이 있는 줄 알아도 그것을 안 건드리는 것이 환자의 건강에 더 좋을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충분히 납득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읽어드릴게요.
과연 이 부분만 듣고 좌파 목사님이 설교를 비판하시는 것은 정말이지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오카는 목사님에게서 그 긴 세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수많은 성도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고 한국 기독교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저 또한 지난 수십 년간 오카는 목사님 설교를 듣고 가슴에 새긴 건 내가 죄인이고 그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뿐 그 어느 부분에서도 좌파적인 메시지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오카는 목사님의 로마서 강의를 그것만이라도 들어보세요. 처절한 부르짖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시는 설교를 들으시고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댓글을 달아봅니다. 또한 지금 이 영상의 설교 부분을 글자 그대로 보시기보다는 원수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빗대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신을 잡아주기로 했던 기독교인들을 잡아주기로 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목숨까지 바칠 정도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바울의 심정으로 이 설교 부분을 들으면 어떨까요? 설교가 정말 말하고자 하는 전체적 맥락을 무시한 채 어느 한 부분만 구독자들에게 들려주고 판단하라고 하시는 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말은 움직이는 생물과 같습니다. 똑같은 문장과 단어도 30년 전에는 설교하는 입장이 다를 수도 있고 받아들이는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당연히 30년이 지난 지금의 입장과는 상이하게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고민을 하고 이 영상을 올리셨다고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믿음의 동역자에게 여쭤봤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기도한 후 이 영상을 올릴지 말지 판단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왜냐고요? 그건 오카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성도들에게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의 댓글이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목사님.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꽤 긴 내용인데 굳이 읽어드린 것은요. 이런 내용들을 들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도 다각도로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될 것이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이런 시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다루지만 이렇게 조언을 주시는 분들의 마음 귀하게 생각하고 고맙고 또 제가 받아들여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쨌든 지금 제 마음은 상당히 조급해요. 안타까워요. 발 동동동동 구르는 시점입니다. 어떻게든 지금의 대한민국의 흐름은 막아야 돼요. 공산주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돼요. 공산화 되면 대한민국 망합니다. 공산화 되면 한국교회 무너집니다. 완전히 박살납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에 성도들을 헷갈리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들을 어떻게든 차단해 보려는 작은 발버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저의 이런 방송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해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기도 한 마디라도 더 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카는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김동원 목사님이나 손보건 목사님처럼 대할 생각은 손톱만큼도 없다는 거 이거는 사실입니다. 그 점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 또 집회 가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게 시키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능력이 많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나 예수 이름이잖아요. 그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이잖아요.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으면 나으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이름으로. 이 이름이 얼마나 대단하냐?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하늘에 있는 존재도 땅에 있는 존재도 흑암의 모든 존재도 대단한 이름들도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어요. 이 이름으로 선포하게 하는 거요. 뭘 선포하게 하느냐? 이 대한민국을 섬기려는 공산주의 영아 박살날지어다. 이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 음란해요 차별금지법 예수 이름에 한다 파쇄되일 지어다. 이 대한민국을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게 하고 처참하게 만드는 살인의 영, 모자 복음법, 낙태법 다 사라질지어다. 얼마나 거짓이 많아요? 언론도 그렇죠. 정치인들도 그렇죠. 이 대한민국에 만연한 거짓의 영들아 예수 이름 앞에 다 도망갈지어다.
이 이름을 계속 선포하며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만큼 애가 타고 절절한 겁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힘써 기도합시다. 그리고 어차피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준비양서로 씨를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불라사를 소멸하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싸워 이겨야 한국교회 지켜나가고 이겨야 대한민국 보존해 나가고 그래야 그인 가지고 저 중앙아시아시나 이슬람 가지나 예루살렘까지 마음껏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구원받은 영혼들과 더불어 예수 이름을 영접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공사대는 다 끝나니까 우리 예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승리합시다. 함께 주님의 영광과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뿐이에요. 그것뿐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새로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